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바로가 그러면 이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보여주신 이적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그랬을 때 뱀이 됩니다. 근데 호렙산에서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한 그 사건과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사건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보통 짐승들, 파충류의 그 뱀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지금 아론을 시켜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이 뱀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때로는 이것을 악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대적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단어가 용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 단어입니다. 지금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뱀이 구체적으로 어떤 뱀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미루어 보면 지금 바로왕 앞에 뱀이 되게 한 그 사건에 대한 그 뱀의 의미가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는 이 바로 왕의 이 권위나 왕의 어떤 권위의 상징의 동물이 뭐냐면 뱀의 코브라입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의 권위의 상징은 대통령 백악관의 그 무늬 안에 보면 독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청와대의 그 대통령의 어떤 문양에 보면은 그게 봉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왕 이러면 애굽왕의 왕관에도 그렇고 애굽의 궁전에 보면 그 왕의 권위의 상징으로 이 뱀과 이 코브라 모양의 문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 앞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이것은 어떤 왕의 상징인 왕의 권위의 상징인 것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왕,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그 권위, 그것을 무너뜨리고 무기력화시키시는 참신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이적을 11절에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베풉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기 보면 이 표현은 그 바로 왕이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우상이고 껍데기뿐임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왕의 입장입니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높이고 섬기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그 앞에서 섬기는 그 신은 사람도 만들 수 있는 신으로 지금 스스로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 또 애굽 사람들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바로의 그 권위는 사람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신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던져서 만들어진 그 뱀이 그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뱀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이 의미는 너희들이 만든 신과 그리고 너희들이 인정하고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의 권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어떤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 이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기적적인 일과 이적으로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모세와 아론이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의 입에서 바로 나오는 말이 이적을 보이라 라는 겁니다. 진짜 신이면 이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 이러면 이적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나 때로는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에도 이 이적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을 많이 시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도 이단들을 보면 주로 보면 이 신비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막 이적들이 보여지면 저기가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글로 훅 다 몰려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적을 베풀어야지만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받는 것,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뭔가 이적이 보여야지만이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켜버리니까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의 믿음들을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것을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어떤 것을, 그 기적과 이적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에게 성공을 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